오늘 저녁에 스가랴서 3장을 핵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시간이 조금 여유가 허락된다면 스가랴서 4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예. 맨날 우리는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가 뭐예요? 예,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갈 때마다 회개하거든요. 어디까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멘. 왜 제가 그 말씀 드린가 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 그 성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세워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큰 역사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지를 저나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세워진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스룹바벨이 나오죠. 그 스룹바벨은 혈통이 뭐예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분봉왕이죠. 바벨론이 그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통치가 끝나고 이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쪽 국가에서 세워준 왕이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이 사람은 왕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사장에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에 사장에는 큰 기름 그릇이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 금잔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건 여러분들 뭐 늘 보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설교가 누가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난나무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설교하기 되기 싫어하죠. 조금 오해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있는데 여기 무슨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옆에 또 하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 같지 않네.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지금 누가 이 환상을 봐요?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서 4장에 읽으면 이 기름 그릇이라고 이게. 기름 그릇에 이쪽을 통해서 또 금빛 기름이 이 그릇에 비어지고 이것이 어디에? 7잔에 흘러서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아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와가지고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재건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막잖아요. 애들이 자꾸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나라죠? 파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 이 페르시아 왕한테 자꾸 정치적으로 이 성전 제거를 못하게 한다. 반란이라고. 정치적으로 안 돼. 또 뭐예요? 성전 지으려면 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 있는 기구는 다 뭐야? 금이에요.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야? 금을 다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스룹바벨이 이제 스가랴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가 대제사장은 뭐 백성의 대표니까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부어져서 이 교회가 빛이 난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니들 인간의 아무런 노력으로 뭘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뭘로? 성령 충만해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결국 성전을 완성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 그 저는 이게 스가랴 4장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걸 스가랴서 4장을 이렇게 오늘 설교하면은 아유 또 그 설교하네 그러네. 근데 요 4장 전에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아멘. 그러고 나서 4장에 가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산같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죠. 근데 뭘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를 해본다 그러면요, 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저 어릴 때 학교에서 해충약을 많이 줬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해충약 먹어서 애들 어떻게 돼요? 막 조퇴시키잖아요. 한 5, 60명을 해충약을 먹여 놓으면 얼굴이 내려가지고 저는 그때 신기한 게 인간의 뱃속에 해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위생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 뱃속에는 이 기생충이 버글버글 했다고요. 막 애들 화장실에 가면 막 쏟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엄청 심하다 그러잖아요. 탈북자들 딱 오면은 국정원에서 주는 약이 해충약이래. 왜? 인간들이 하도 더러워서. 근데 나는 어릴 때 인간의 뱃속에 해충이 들어있는 게 그렇게 신기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하여튼 신약 성경을 먼저 한 20독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은혜 있는 권사님, 그렇게 영안이 다 열려 있고 능력 있는 권사님을 한 5년을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 다 이게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내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거. 누가 이래, 누가 저 사람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날 쿡쿡 찔러. 그냥 해보는 소리야 그래.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진짜 저 사람은 사줄 마음은 없고 그냥 해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저 사람은 밥 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 그리고 첫째는 이게 영이 열려 있어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뭐 우리 사모님처럼 예언을 해요.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예언은 동화책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제 나이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분명히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 너무 질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중학교 중퇴예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뭘 때리면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의 한 부분을 다 봐요. 마귀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툭툭 치면 그게 나와. 떠나요 그게. 제가 그걸 보고서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에? 성경책에 있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정말 정독을 한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을 완전히 정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독을 여러 번 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신약 성경은 너무 거리가 멀다. 아멘. 그건 제가 깨달은 거죠. 근데 가장 충격받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악령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예. 자기는 귀신이 참 까만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 그러면 까만 점이 한 30개 있으면 귀신이 30마리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자기 치면 30마리가 새처럼 싹 날아가면 소리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니까 신약을 여러 번 읽어봤죠. 근데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차 있는 분, 그 다음에 많이 차인 사람은 좀 맛이 갔어요. 사람이 보면 많이 차 있는 사람일수록 좀 또라이 같아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근데 많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좀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영들이 몸에 많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악령들이 다 뭐냐 이렇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악령들이 다 뭐 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분이 볼 때는 그래요. 한 80%는 다 부모가 주는 거라네. 부모의 어떤 그런 혈통적인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아들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왜? 끊어주니까. 내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은 참 많이 찼다. 좀 보통이다. 이건 정말 깨끗하다. 손 터치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많이. 그러니까 꼭 어항에 뭐 물고기 귀신을 그냥 물고기로 말한다면 이 사람 한 500마리 있구나. 이 사람 한 300마리 있구나. 이 사람 한 뭐 소수다. 이거는 터치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악령이 뭐에 의해서? 다 죄값으로 온 거예요. 뭐 할 때? 죄 지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온다. 뭐 두드려 패서 빼도 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아멘. 왜 스룹바벨을 데려다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령을 사장에 가서 받거든요.
저는 오늘 이게 어디에 핵심을 잡고 싶은가 하면 회개해야 우리 몸의 악령이 떠난다. 그걸 뭐예요? 스가랴서 3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스가랴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뭔지. 예. 1절에서 5절 보면요. 예. 이 여호수아는 모세 5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세 6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포로기에 돌아왔던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뭐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의 롱 드레스가, 하나님의 드레스가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봤으니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대저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사야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처럼 오늘 누가가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냥 안수하라고. 안수로만이 악한 영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안양의 어느 목사님 뭐 요새는 국민일보에 안 나요. 뭐 나는 7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양의 평촌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7년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요. 7년을 기도하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서사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의사가 뭐 의과대학 나와서 예수 믿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나도 그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그 안양에 있는 목사처럼 내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근데 그분 책에 그렇게 나와요. 평촌에 있는 7년 기도한 목사님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다 자기는 영이 쑥 빠져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책에는 수백 번 하나님 만나고 왔다는 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영권의 도움으로 천국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 있는 은혜 받으려면 회개. 그래야 악령이 떠나야 돼.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다 모든 인간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우리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깨끗하고 당신은 더럽다고. 우리 다 더러워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고 이거 할 수가 없어. 다 사람이 더러워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요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입구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생수를 갖다가 확 부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하고 올라갔는데도 천사들이 그냥 바켓으로 퍼다가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씻고 나면 천국 구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죄인입니다. 한번 봅시다. 1절에서 5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근데 천사가 있죠. 예.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그래. 근데 그 사탄이 누구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한다?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참소하고 있거든요. 참소. 참소는 뭐 일러 바치는 거죠. 쟤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탄한테 두 번 꾸짖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를 책망하노라. 왜? 이 여호수아를 자꾸 이 사단이 옆에서 뭐예요? 고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한다? 책망하노라. 따라합시다.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 책망을 받아요. 왜? 여기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그래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예요? 대표한다 그러죠.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70년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바벨론 가서 뭔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너무 사랑해서 바벨론 왕한테 붙여가지고 고생 질질이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얘기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은 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온 거를 이 사탄이 자꾸 뭐예요? 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 책망하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정말 이거 불쌍한 거죠. 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온 불쌍한 존재를 또 사탄이 뭐 자꾸 참소하고 고발하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요한 웨슬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리 전기를 읽으면 웨슬리네 집에 불이 나잖아요. 어릴 때 불이 났어요. 근데 집에 불이 타니까 이 아이를 담 밖으로 집어 던져요. 웨슬리를.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사실 그날 웨슬리는 화재 때문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안에 있던 뭐 어머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집어 던졌는데 담 너머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자기 전기에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웨슬리. 나는 불에 타 죽을 놈을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얘네들은 이렇게도 불쌍한 이런 존재를 이 사단은 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무슨 옷?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을 말합니다. 죄의 옷을. 아멘. 넘어봅시다. 4절에 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옷을 뭐예요? 벗겨요. 옷을 벗기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아멘. 예, 오늘 아주 핵적인 예는 죄의 용서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서봐. 그냥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나 뭐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좀 안 이뻐 보이겠죠. 뭐 좀 이렇게 좀 싸가지 없어 보이겠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심성을 보면요, 우리 심성 더러워요. 예.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학자가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막말로 쌍놈무거 심리학자예요. 심리학 박사가 정말 인간만큼 더러운 게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 우리 사람이 더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 죄의 때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다음 장에 뭘요? 성령을 받지.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가 되잖아. 그래서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문제는 능력 받을 만큼 죄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달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 참 그렇잖아요. 예.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육적이고 하나님 보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뭐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아니 해결을 안 해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뭐예요? 옷을 입혀준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옷. 예. 진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지금 교회가 너무 성경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요, 이게 제자훈련뿐만 아니라요,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 얘기하죠. 우리 교회 제일 높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에 죽는다면은 예수님은 59세에 믿어야 된대. 딱 1년 남겨놓고. 근데 이 권사님이 제일 부자야. 방앗간에 정부미를 받는 큰 방앗간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부자요. 그 당시에. 예, 진짜 집이 엄청 넓고, 예. 근데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게 또 옳은 줄 알았어. 예수님은 60에 죽으면 59세에 딱 믿고 59세까지는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대. 그리고 딱 1년만 예수 믿고 죽어야 된대. 그러면 구원의 옷밖에 못 입는다는 거지. 아멘. 이사야서 61장 10절. 이게 맨날 하는 얘기야. 이제 여러분들도 하도 이거 들어서 이제 부흥사가 될 거야. 이게. 아멘. 이사야서 60 시작. 내가 너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할머니는 구원의 옷만 입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옷만 입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의 옷만 입으면 안 돼. 무슨 옷? 의의 옷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러죠? 예복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복. 그 다음에 두루마리. 그러니까 세마포. 이거는 다 딱 보면 행위의 옷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제가 이렇게 양복이 있으면 보면 아빠들은 되게 여기다 뭐 하나 걸치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옷이라면 겉에 걸치는 옷은 행위의 옷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신학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신학? 상급에 대해서 상급 신학을 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걸 가르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뭐까지? 상급까지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어때요? 성 밖에 쫓겨나서. 그래서 저는 그러죠. 거기가 천국 밖에 아닌가.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뭔 없어? 의의 옷을 못 입은 사람들 어디에? 성 밖에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밖에 쫓아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는 왜 예복이 없느냐고. 그 예복이 뭐예요? 행위의 옷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옷은 구원의 옷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게 하신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근데 오늘 이 스가랴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정결한 관을 좀 씌웠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정결한 관. 여러분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죠. 근데 그 모자의 앞에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교단 이름이 성결교단이 좋아요. 감리교나 성결교는 다 누가? 요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든 신학교가 다 감리교하고 그리고 성결교입니다. 근데 제사장 머리에 쓰는 모자가 여호와께 성결. 이런 글씨가 있는 모자를 누가? 스가랴가 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입혀줘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 제가 5절까지 얘기는 그거라는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부흥회 때만 하는 건가? 아니면 실질적인 죄 용서가 뭐냐 이거. 감람나무처럼 다음 장에 성령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해 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는 분 되게 이번에 제가 낮에 지금 안수를 해보니까 솔직히 그래 상당한 수준에 다 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래요. 당신은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고시 공부 내가 저 신림동에 우리 김규치 씨가 고시원 원장이었거든. 우리 방이 50개였어. 이렇게 한 평짜리 1.5평짜리 방이 50개가 있었다고. 학생들이 50명이 들어앉은 거예요. 근데
그 고시생들은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또 연애만 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애지만 노는 애들도 많아요. 집에서 딱딱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올라오니까 뭐 얼마나 편해요. 부모들은 판사되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죠. 고시가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오늘 요게 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부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뭐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참 나는 그 말이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7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아멘. 뭐 요새 뭐 인터넷에 보시니까 지 뭐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대. 근데 이 여자분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굉장히 이 사람 순복음에서 조장까지 했대. 근데 장로교 목사한테 시집을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쓰지를 않더라는 거야. 너는 집이나 보라고. 자기 집에서 맨날 화초나 키우고 목사님은 교회 권사들하고 일만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를 겁나게 했나 봐요. 이 간이 다 썩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수술을 해줬대요. 천사들 데려와서.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이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존경스러운 거는 비록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한 달 이상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더래. 아파트에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수술해라. 정말 천사들이 와서 자기 수술을 하고 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해야? 회개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옆 사람 회개해야 병 치료받고 회개해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지난밤에 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할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 불은 들어오는데 이게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고시를 합격해야지. 지금 보면 다 고시생들이야. 옆 사람 봐. 당신은 하늘 고시생입니다. 아멘. 예. 솔직히 은혜 한번 받으려고 이게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국 가려고. 아멘. 그런데 너무 우리가 편하게 지내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회개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회개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많이 찾아놨지만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골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사야도 용서받고 부를 받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선지자들 다 뭐예요? 회개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네. 그런 회개 운동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머물고 있을까? 왜 더 이상 발전이 없을까? 은사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가 청산돼서 여호수아처럼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는 대표자의 자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의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명령을 받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안 읽는 구절이라서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요. 예.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한테 주는 이 명령을 네가 다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는 성전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첫째는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성전을 그 새로 지은 성전을 네가 관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직무 거꾸로 했네. 대제사장 직무. 그 다음에 내 집을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집을 성전을 관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뜰을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보. 그렇게 백성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네가 중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대제사장직을 네가 하려면 내 법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과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잖아요. 대학생 CCC에 가면 순모임이 있잖아요. 뭐 순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다음 절에.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된대. 왜 안 된다 했더니 여기가 무슨 강의 시간이냐 그래.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라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좀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듣을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거다? 순종할 거라는 거죠. 아멘. 내 동료들. 네 동료들이 뭐 한다?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표의 사람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림자의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메시아가 있지만 우리가 다윗 보고 뭐예요? 다윗이 예표의 사람이다.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또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 보면 저런 모습일 거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앞으로 올 그림자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표의 사람들, 그림자의 사람들. 앞으로 뭐예요? 메시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요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긴 싹이라 그러네. 내가 내 종이란 말이 나오지. 아멘.
예, 내가 내 종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종이란 말은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뭐다? 존귀한 존재. 이사야에서 자꾸 내 종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세 개 정도인데 한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요 나의 종, 이걸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오늘 이 장의 중요한 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예언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종은 굉장히 존귀한 제. 그 다음에 싹이란 말인데 사실 뭐 이거 번역을 해보면 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 뭐 찾는 거 요 정도로만 하고 말아야지.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3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 의로운 가지, 싹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옛날 성경에 순이라고 그러죠. 순, 싹, 가지 같은 의미예요. 33장 5절 한 번 더 봅시다. 예, 33, 15절이니. 이를 더 보태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거 다 뭐야? 예수가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8절로 가면은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게 여호수아야, 네 옆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사람들의 예표의 인물이야. 그런데 내가 내 종 싹 순을 나게 하리라. 그 뭐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이 구절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 구절이 300개가 나와요.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구약에 예수가 오겠다고 예언한 구절이 몇 구절? 300구절 봅니다. 그 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의 종, 내가 나의 싹, 순, 가지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가요. 아유, 정말 머리 아픈 얘기만 하네. 불이 나주지. 여자 목사님들하고 이런 사이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냥 불이 나줘요. 머리 아파요. 예. 근데 좀 이론도 좀 알아야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근데 하나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말 해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세운 돌. 가장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죠. 포로로 갔다 올 때니까. 근데 이 돌은 뭐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기초석 모퉁이돌. 모퉁이돌. 따라합시다. 세운 돌. 세운 돌은 기초석이고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그 말은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기초석, 모퉁이 머릿돌. 다른 말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세울 거다. 근데 내가 거기에 그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고 이 돌에 7 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아멘. 제가 그 권사님 사역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한테 같이 권사님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란 게 비밀을 많이 알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죄, 과거를 다 많이 알아요. 그 어떻게 아냐? 하나님 다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은 죄를 잘 맞춰. 우리 사모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뭐가 착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뭐의 마음을 이제 안 착하고 까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제대로 사람을 보는 거야. 영이 열려 있어가지고. 아니 누가 밥 먹으러 가자면 푹 질러. 안 간다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안 간다. 제가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야. 이걸 다 알아. 참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중학교 중퇴 여자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좀 상하죠. 야 어떻게 저걸 다 알까? 근데 보니까 영성이 자라면 이게 되는겨.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일하려면 그걸 다 내놓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 일하죠.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영성이 자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 이거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3장의 그 위대한 얘기는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아 정말 설교 어렵네. 이거 아주 그냥 좀 스가랴가요 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라서 그래요. 여자적이라고 그러죠. 여자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뭐라 그래요? 활자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내야 되니까.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한다? 서로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네가 이런 걸 볼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위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들하고 화목하는 복음의 시대가 온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어디에 지금 핵심을 두는가 하면 은혜 받을 만큼 회개해라. 우리는 그렇죠. 자꾸 은사 내놓으라고. 빨리 은사 내놓으라고. 문제 해결하라고. 근데 사실은 뭐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축복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해결 못 받지? 만약에 죄의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젊을 때 죄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그 죄값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멘. 그게 돌이야. 당신 앞에 돌이 많다는 얘기는 장애물이에요. 이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산 사람 보면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게 아니죠.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이런 큰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불타오르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새 성전을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오직 나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단계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내게 막힌 죄를 좀 다 용서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기도원 여자분 보니까 저쪽 전라도의 기도원에 그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을 이렇게 봐서 사람이 회개를 얼마나 했나 그러더니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10년 단위로 끊었다고. 1살에서 10살, 11살에서 20살, 21살에서 이런 10년씩 끌어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 회개가 받아들여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은사 받는다. 회개를 해야 능력의 문이 열린다. 기도 제목이 풀어진다. 근데 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뻔뻔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참 죄인이고 더럽고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다음 장에 와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4장 설교를 많이 해서요. 근데 오늘 몇 장을? 3장을 추가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돼야 된다?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옛날에도 우리 학생들 가끔 입신시켜 보면 누워서 그래요. 목사님 천국 문이 안 열린다고. 얼마처럼 이렇게 요만큼 열렸대. 요만큼. 왜 천국 문에 못 들어가냐? 입신하면 대화되거든요. 목사하고. 목사님 내가 지금 천국 문이 안 열린다고. 내가 회개해봐.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해봐. 그러더니 집에서 나와요. 예,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간다고. 이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이 회개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회개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저쪽 주음성교회 쪽에 가서 집회할 때도 보면요, 불이 엄청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발전이 없어. 안수할 때는 뭐 막 난리 나요. 막 땅바닥에 굴고. 태국 갔을 때도 같이 따라간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진짜 내가 하도 불쌍해서 가자고 그랬어. 태국 한번 따라오라고. 근데 안수하면 뭐 떼굴떼굴 굴러.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네. 근데 그때 답이 얻은 게, 이분이 더 정결하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에 재정이 안 풀어진다. 회개하세요. 아멘. 우리 집에 큰 기도 제목이 있다. 뭐 해야 돼? 우리 가정이 하나님한테 막힌 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찍혀 있는 게 뭔가?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은혜 받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기름 부음을 다 받아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세 걸 누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을, 하여튼 제 주변에 지금 한 분도 있어요. 지금 7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가끔 저녁만 되면. 목사님 뜨거워서 너무 못 견디겠다고. 이 목사님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7년을 하루에 6시 7시간 7년 기도했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사법고시보다 힘들다 그랬어. 야, 하나님 만나는 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 내가 그랬어요. 야, 통과해라. 이 사람 뭐 인하대학교 나왔거든요. 뭐 좋은 학교 나왔더라고요. 뭐 경제학과 나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해보죠. 우리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입시 이제 그렇게 해서 4장에 가서 그 4장 1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여러분 이 사람은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 등잔대 옆에 이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니까. 그 다음에 12절 시작. 다시 그에게 물으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 이거예요. 13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 놨어요. 근데 여기 결론적으로는 누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성공했다 이 말이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뭐라고 해요? 산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 옆 사람 보고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큰 산처럼 큰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핵입니다. 제가 여분은 여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산을 넘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